우리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몸을 의탁해서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수행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행이란 말은 우리 불교에서 단 한순간도 빠뜨리는 적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수행이란 말은 일점 지향, 한 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참나 부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반복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도 언제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그런 마음, 통일된 그런 의지,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한결같은 끊임없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수행은 일점지향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염불도 참선도 법문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항상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을 등질 때 마지막 한 생각조차도 부처님 생각한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갈 때 부처님 나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끊임없는 마음, 동일한 생각, 통일된 의지 전부 다 하나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도 임종의 순간에 한순간에 참나와 부처님의 나와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참 잘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일점지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의 마음을 집중해서. 그러니까 수행은 다른 어떤 생각에 방해받지 않고 유일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마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성공적인 마침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잘 이어나갈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끊임없이 한결같이 한 점 일점지향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은 제가 말씀했죠. 헌신하는 마음은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나라에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장하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 점 빛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혜광명, 자비광명이라잖아요. 항상 한 점은 빛나는 그런 세계. 어디에나 계시면서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주의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원자보다 더 작고 작은 그러면서도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대한 올바른 그런 그 생각, 지혜, 지식이랄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 길만이 우리 모두를 해탈에 이르게 하는 아주 직접적이고 확실한 그런 방법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씨 하나를 던져놓으면 모든 게 다 탄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업장을 영사멸제 제지하고 모든 죄와 업장을 다 녹여주신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항상 빛을 생각하라. 어둠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스님 그런데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생각, 내가 항상 밝음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쓰러지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고통스럽다 하는 마음조차가도 부처님을 잊어버린, 빛을 잊어버린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일점지향이다. 하나다. 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존재 안에 계시면서 어디에나 가득한 유일자라고 말할까요? 빛나는 자, 모든 행위의 감독자, 그리고 목격자, 지각자라고 할까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무지한 자는 나를 무시한다. 무지한 자는 부처님을 무시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무시하고선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를 아는 그 마음짜리 자체가 헌신이요 희생이다 이러셨거든요. 일점지향의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자, 그는 나의 나라 안에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는 무지에 쌓여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자가 바로 눈을 뜨고 있는 그 행위자가 나다. 행위자는 내가 아니에요. 행위자는 부처님이지. 근데 무지에 감싸있기 때문에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거죠. 무지에 의해서 사람들은 미혹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형상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무시하고 이 가엾은 그런 무지한 중생들은 계속 부처님을 무시하다가 파멸하고 말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잔인한 어떤 존재들, 악마들의 성향에 참여해서 육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잔인한 행위를 하죠. 잔혹한 행위를 일삼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은 뭐 베고 부수고 마시고 먹어치우고 타인들의 재산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라는 마음. 부처님은 모두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인 존재이신데.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그들은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욕망방정식. 욕망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죠.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고 식별 능력이 떨어지고 함부로 하다 보면 결국 파탄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우리가 연마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는 그런 지혜, 부처님 아는 그런 그 공부,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게 헌신이요 희생적인 자세죠. 오늘 내가 아침에 법당에 가서 부처님과 더불어서 또 오늘 하루 지내야겠다. 이 마음자리 자체가 헌신이요 희생적인 마음이니까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 광명이 깃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문창호지로 된 문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구멍이 뚫어 있으면 햇살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쫙 이렇게 흘러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빛이 들어와야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뭔가 그릇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항상 꼭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무한이시잖아요. 무한인데 우린 유한의 세계에 살잖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문창호지로 된 문에 구멍이 나게 되면 햇살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아니 창문을 딱 열어젖히면 햇살이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창문을 열지도 않고 햇살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문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찬연한 부처님 나라의 광명이 흘러드는데 부처님께서 항상 그대들은 마음을 나에게 그렇게 고정시키도록 해라. 헌신자가 되라.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는 자가 되라. 그러면 정말로 부처님 나라의 찬연한 광명이 흘러드는데 그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겠거니 욕심을 앞세운 마음, 욕심을 앞세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자꾸만 안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생각이 근본이고 생각을 바탕으로 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가운데 광명이 빛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중대하다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항상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고 내가 부처님 나라와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열기만 하면 통로, 파이프라인이랄까요? 어떤 길을 열기만 하면 부처님은 실제로 무한의 존재이니까 무한이니까 구멍을 관을 열기만 하면 콸콸콸콸콸 이게 쏟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수도 라인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내가 수도꼭지를 열기 전에는 뭐죠?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콸콸 쏟아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실제로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나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전기도 내가 스위치를 넣기만 하면 금방 밝아지잖아요. 전기가 와 있거든요. 우리 집 앞에까지. 여러분의 마음, 부처님은 항상 열기만 하면 흘러드신다니까. 부처님 무한이시잖아요. 우리를 감싸고 있다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려면 태양을 등지고 살 수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이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전기, 물 이런 건 우리가 언제든지 스위치만 열면 나오게 됐잖아요. 스님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대요. 네, 그 원리는 뭐냐면 인과이기 때문에 빚이 있는 동안엔 내 돈이 아니죠. 빚을 갚아야 내 돈이지.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그러니까 공덕이란 말을 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왜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많이 뭔고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고 베풀고 던지고 내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우리가 무언가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부처님과 통로를 어떻게 만드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와 내가 그렇죠.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 계시고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는 무한의 나라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수도꼭지 열기만 하면 콸콸 쏟아지고 전기를 뭔고하니 키기만 하면 환히 뭐 빛나고 태양은 이렇게 뭐 낮밤을 이렇게 돌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태양은 우리가 가리는 거지. 지구가 태양을 가려서 우리가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거지만 태양은 여전히 빛나잖아요. 밤이 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가리니까. 부처님은 그대로 여전히 빛나신다니까. 여전히 빛나요. 여전히 빛나. 그러니까 항상 내가 행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생각하신다. 아까 헌신이라는 말씀드렸어요. 희생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다 저승을 가시더라도요. 저승에 또 다른 태양이 빛납니다. 명백히 알아두세요. 차원이 다른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빛을 쫓아가는 마음. 그러면 내가 그 빛을 쫓아가는 마음은 내 몸과 마음을 던지는 마음이에요. 그 빛이 찬연한 빛이 나에게 흘러든다니까요. 창문을 열고 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영원의 나무. 영원의 나무. 우린 지금 나무 그러면 그저 땅에다 이렇게 뿌리를 박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영원의 나무는 뭐라? 그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 전부가 다 뭔가 하니? 네. 영원의 나무에 의해서 자라는 열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원의 나무는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의 나무는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 영원의 나무는 뭐라? 영원의 힘에 의해 자란다 이랬었거든요. 영원의 힘에 의해 자란다. 뿌리는 뭐라? 부처님 나라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긴 지상의 나라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 부처님 나라의 그 영원의 나무, 그 영원의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들, 영원의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들, 이게 전부가 다 이 우주에 떠있는 무량한 생명체들의 세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다.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영원의 나무가 자란다. 지상의 나무가 부처님 나라의 영원의 나무, 우리가 뭐 보리수 그러기도 하지만 말씀이죠. 영원의 나무가 있다. 영원의 나무는 영원의 뿌리를 받고 영원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고 우리들 모두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영원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문자 그대로 무한이시다. 무한. 부처님 나라는 무한이고 영원이고 절대잖아요. 항상 우리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그 무한한 힘, 무한이니까 우리 유한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뭐 무한대한 차원, 우리 뭐 3차원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창문을 막아놓게 되면 햇살이 들어올 줄 몰라. 근데 창문을 열게 되면 햇살이 뭐죠? 아주 따사롭게 들어오잖아. 문창호지 문에 구멍이 뽕 뚫린 뭐죠?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먼지가 막 흔들리게 보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처님 나라 소통이 되기만 하면 부처님은 한없이 펼쳐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만상은 영원의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 같고, 영원 부처님 나라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대행명보살님이 서초동서부터 열심히 나오시다 돌아가셨는데 90몇째 돌아가셨어요. 제살 법당에서 이제 지내는데 하여간에 너무 놀란 게 6남 3년가 그런데 법당에 거의 가족들이 제살 지냈는데 한 보살님이 한 200여 명, 300여 명이 제살 지냈는데 오셨더라고요. 큰 법당에서 하셨어요. 스님 우린 가족이 많아서 큰 법당에서 해야겠다고. 한 분이 200명, 300, 이렇게 얼마 200명, 300명이 됐다. 그럼 거기서 또 뭐라? 또 하나씩 늘어나고. 무한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꼭 잊지 않을 건 부처님께서는 보살을 뭐라 그랬어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살을.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분이라 만인을 뭐라 하나로 보는 사람이고, 중생은 뭐라 그저 많은 사람이 갈라져 있고 분리로 보는 탐욕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모든 걸 하나로 보는 마음,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 그런 생각.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하나라는 의지,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부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니까. 부처님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수행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다. 일점지향, 정말 모든 건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가는 것이고, 영원에서 나와서 영원으로 가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와서 그 영혼의 의지를 펼쳐보이는 그런 부처님의 화신이다, 응신이다. 이런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보살이고 그 사람이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전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짓만 하다가 떠나버리니까 허망하다 그러고 무상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의 몸과 마음을 던지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의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부면에 어떻게 뭔가 삶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헌신이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헌신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비결이니라. 우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을 던지지 않고 몸을 사리고 말이죠. 희생하지 않잖아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안에 부처님과 내가 함께 있고, 나와 부처님과 하나고, 그래서 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부처님 법을 항상 생활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야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 온 의미가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고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라 내게로 올 것이다 이랬거든요. 부처님께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투철한 그와 같이 부처님을 투철히 신뢰하는 자, 그 마음을 신심이라고 하잖아요. 투철한 신심으로 법을 생활하는 자 분명코 나에게로 오리라 이랬거든요. 헌신하는 자가 아니면 지혜의 세계에 열리지 않는데 헌신이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바로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안이비설시 눈, 귀, 코, 몸, 이 감각의 통제, 감각의 제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팔려가지 말아라. 그 화엄경 10회양편에 나오잖아요. 회향의 길, 회향의 길은 부처님께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회향이란 뭐 제1, 제2회향이니 불교 회향이 다 나오잖아요. 회향이란 건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뭔가 회향의 길이 바로 뭐라? 성불의 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베풀기 싫어하잖아요. 그 길이 부처님 길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하는 걸 아까워하시는데 그 길이 정화의 길이라니까. 자기 정화의 길이에요. 내가 내려놓는 마음. 희생이 아니에요. 정화의 길이라니까. 헌신의 길. 내가 나를 정화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를 참나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조금만 이걸 좀 해보십시오. 이거 좀 해봐. 법당에서 무슨 일을 한데도 좀 하면 나는 못해요. 나는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보죠. 스스로 부처님의 길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안타까운 존재죠. 그러니까 현자, 성자, 금강에 나온 대로 현자와 성자는 뭐죠? 모든 존재 안에서 부처님을 보는 자거든요. 모든 존재 안에서 부처님 보는 자. 모든 만상은 영혼 가운데 부처님의 몸과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 거주하고. 그러니까 대사일본이면 대불연성이라 진짜 이런 말씀이죠. 언제 어떤 곳에 어떤 일 하더라도 정말 내가 부처님 안에 하나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헌신이 아니고선 제대로 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천배란다거나 무슨 이렇게 또 순례배, 순례라는 게 부처님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니까. 그와 같은 삶은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던지는 삶이거든요. 헌신이 부처님, 헌신이 부처님이야. 내 몸과 마음을 던지는 헌신은 희생과 통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우주의 구도 같은 걸 보면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에 사왕천이 있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부처님 오신 곳이잖아요. 지금 미륵보살이 사바세계 또 내려오려고 수업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솔천 위에 타화 자재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지만 이게 부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화, 다른 사람, 타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죠? 화는 뭐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화학 반응. 이른바 타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자재로운 하늘나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둘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자재로운 세계라. 타화 자재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자재로우니까 둘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욕계의 상층천이거든. 타화 자재천.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하는 나라가 또 기가 막혀. 또 화자가 들어가. 화락천이라. 다른 사람들의 이거 참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여러분 항상 누가 뭐예요? 누가 잘 되고 그러면 시기하고 막 실시하고 그러잖아요. 화락천이란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하나로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화락천. 그래야지 욕계를 넘어가 색계로 갑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욕계는 남녀가 갈려있다고 그러잖아요. 색계는 뭔가 하니 남녀가 없대요. 하나가 돼 있는 거야. 어쨌든 몸뚱아리는 우리와 다른 몸뚱아리고. 타와 자재천, 화락천, 그 다음에 새끼에 무슨 이생희락이라고나. 이생, 더 이상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안 나오는데 뱃속에서 안 나오면서 이생희락지 다른 우리가 선열의 미락을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정생희락이 나오고 정생희락 선정할 때 정자 정생희락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 또 뭔가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엔 뭐냐 이희묘락이라고 나오거든. 희와 낙의 경계가 다르다고 그랬죠.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제 마지막이니까 뭐라고 설명해 놓으셨는 거 아니? 희와 락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막이 있는데 목이 말라서 어떤 사람이 환장할 지경이다. 근데 오아시스를 찾다가 저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누가 그러면 그때 그냥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복받쳐 오르는 그게 희고 희의 경지고 뛰어갑니다.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 가서 딱 표주박으로 물 한 봉을 딱 입속에 집어넣었을 때 창자가 다 시원해지고 안도감이 올 때 그게 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수행은 뭐냐? 1점 지향, 중, 센터. 항상 여러분들이 길을 가거나 뭘 하거나 일을 하실 때 일에 몰입을 하고 아까 했죠. 현신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길을 가거나 뭐 할 때는 항상입니다. 약사의 랩을 다. 입에 항상 노는 입에 염불하는 것처럼 항상 부처님 잊지 말고 집중하는 힘 그것을 지속할 때 중지 우리 방정식이죠. 중지 뭐라? 희낙정 이렇게 가잖아요. 집중을 해야지 그걸 지속 한 번만 하면 안 돼. 지속해야 돼. 지속. 아금문견 득수지 지속을 하고 그래야지 뭔가 아니 여러분죠. 자꾸만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희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잘하잖아요. 항상 기도를 정말로 생활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문을 생활해야 돼요. 왜냐? 중요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집중해서 지속해 나가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희열이 저절로 즐거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그러면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엔도는 원래 인사이드란 말이고 올핀이란 말은 몰핀이에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몰핀의 분자 구조하고 엔돌핀의 분자 구조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희열에 가득 찬 마음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알코올에 탐닉을 하고 몰핀에 탐닉을 하고 마약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도박을 할 때도 이른바 사삼매 정삼매가 있어. 그 도박을 하는 그 마음에 딱 하나가 되죠. 돈을 뭔가 내가 한 미천 하나 잡아야겠다. 이거 삿된 거거든요. 그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그 중독 이거 보세요. 중지 이른바 말하면 센터야.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로 들어가면요. 그럼 부처님의 힘과 부처님의 기쁨과 한없는 희열과 환희의 세계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열리는데 그게 아니고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데 휩쓸려 들어가면 중에 뭘 붙여요? 독을 붙입니다. 중에도 독이 있어. 중독.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센터로 들어가는데 사적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그게 몸과 마음 가운데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엔돌핀이라거나 다이놀핀이라거나 무슨 셀로토닌이라거나 뭔가 하나가 되는 마음에서 몸 가운데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좋은 마음일 때 좋은 물질이 만들어져요.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이 만들어져요. 배민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당장 나오잖아요. 소가물을 마시면 저지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하나가 된 절정의 순간에 이르면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버리는 마음. 그러니까 한번 도박에 빠지면 헤어날 수 알코올에 탐닉을 해보면 빠져날 도리가 없습니다. 필로폰 같은 거, 코케인, 모르핀 전부 다 분자 구조가 마약과 우리 몸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할 때 나오는 분자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외부의 약물에 의존해 버리면 그건 파멸이에요. 타화자재천, 화락천, 이생이락, 정생이락. 그 다음에 정말로
이희묘락이라고 나와요. 그런 즐거움도 행복감도 떨어지면서 사념청정지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떨어져 버리고 청정한 마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새끼 넘어가면 공처정, 식처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멸진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부처인 나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환희의 세계, 연락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행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의 길이다. 일점지향으로 참나, 부처님의 나에 대한 통일된 동일한 생각이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 반복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그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문견득수지, 반복을 해야 돼. 반복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딱 정해놓고 집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경전 독송하거나 끊임없이 부처님 법문 듣는 마음,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이 부처를 만듭니다. 지속을 해야 돼. 지속을 해야 되고, 끝없는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 희열의 세계가 열리고 성공의 길이 확연히 열려갑니다. 헌신, 평생 동안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끝없이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은 헌신에 의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는 마음에서 부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자는 성공이 불가능해요. 찬연한 광명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올바른 부처님에 대한 어떤 지혜, 지식만이 여러분이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어떤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세계로 계속 가면 찬연한 부처님의 기쁨, 원래 본래 하나는 우리가 항상 한 얘기 했잖아요. 부처님 나라는 열반, 묘심의 세계. 열반 묘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업장이 두텁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여화분고초 멸진무효 그랬잖아요. 불씨 하나를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타버리니까 멸진무효요. 다 고진멸도 똑같은 글자거든요. 찬연한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고 광명의 세계가 열리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 봤죠. 그러니까 모든 만유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아까 말씀했죠. 무한의 세계, 이 우주는 무한이라니까요.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그런 그 별들 은하계 우주는 영원의 나무에 달려있는 뭐라 열매와 같다니까요. 영원의 나무라고 그랬어. 그 영원의 나무는 뿌리가 뭐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원의 나무는 허공에 부처님 나라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의 나무는 무슨 힘으로 자란다? 영원의 힘, 부처님의 힘으로, 법력으로 자라거든요. 영원의 나무가 있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이른바 말하면 지상의 나무 같은 거라니까요. 지상의 나무 같은 거. 영원의 나무 잊지 마세요. 영원의 나무는 뭐라? 영원의 뿌리를 받고 있다. 영원의 힘으로 자란다. 거기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영원이기 때문에 무한대한 차원의 그냥 열매들이 한두 꽃 없이 종종 색색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3차원으로 달려있는 거고, 영원의 나무 잊지 마세요. 영원의 나무는 하늘의 뿌리를 받고 영원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영원의 힘에 자라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전부 다 영원의 나무에 매달리는 열매 같다니까. 그러니까 재미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참 묘한 게, 참으로 묘한 게 학자들이 세콰이어,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모소대 나무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 가면 나무가요 크기가 100m짜리 나무가 있대. 세콰이어. 근데 군락을 이뤄가지고 이게 전부가 다 그 세콰이어 나무의 단지가 있답니다. 뿌리를 이 나무들이 100m씩 자라려면 100몇십 m짜리도 있대.
백몇십 메다 정도 자라려면 얼마나 뿌리가 벗어 있는가 했더니 나무들이 전부 다 뿌리가 연결돼 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내 나무 네 나무를 가릴 게 없더래요. 떡처럼 연결돼 있더래. 100m씩 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요즘에 인공지능을 연구한 학자들이 두뇌에 이른바 말하면 1000억 개나 되는 이른바 뉴런, 거기에 달리는 사이냅스, 이 모양이 기가 막힌 거죠. 이 모양이 세콰이어의 나무에 있는 그 뿌리의 연결 모양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거야. 우리가 원래 4발 달린 동물에서 2발 달린 동물이 됐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가벼우니까 뜨니까 점점 뜨게 되면, 그러니까 우린 지거천이라면 공거천, 사왕천, 여긴 전부 다 뭐라 날아다닌다고 나오잖아. 뜬다니까. 아무나 뜨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 뜨지. 베풀어야 뜨고. 그러니까 점점 위로 가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네, 이 두뇌가. 영원의 나무에 뿌리를 받고 사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전부가 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 알파고 같은 게 앞으로 뭐가 나올지 잘 모르지. 참 정말 말이죠. 왜냐? 인간의 마음과 이 뇌는 뭐라? 영혼의 나무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뭐라? 공급받는 뭐라? 지혜와 정보가 있겠지. 그것도 결국은 뭐죠? 중요한 게 조상공덕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불상을 우전왕이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가셨어요. 엄마 도리천에 도리천에 나셨으니까 엄마를 제도하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너무 부처님 보고 싶으니까 조각가한테, 조각을 잘하는 사람한테 시켜서 나무 든 거를 하나 좋은 걸 갖다가 부처를 조상해라. 부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조성하던 불상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나무 불상이에요. 벌떡 일어나 걸어가더니 부처님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내면에는 부처님 계시거든요.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도 뭐라? 그 안에 불성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법당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탱화도 마찬가지지만 만봉이라는 스님이 다른 종파에 계신 탱화 그리는 스님입니다. 제가 아는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광 스님, 글쎄 말이야. 우리 법당에 여기 지금 봉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내가 그분 탱화장이셨거든요. 내가 내일 납품을 하려고 말이야. 탱화를 다 그려놨는데 밤에 잠을 자다 보니까 천왕님이 나타나서 이 몹쓸 나를 빼놓고 그렸다고 말이죠. 혼이 났다는, 펄떡 깨났다는. 그래가지고 다 납품하려고 다 포장을 해놨는데 풀어헤치고 보니까 거기에 백사위 신장 가운데 한 분을 뺐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니 다 허공에선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과 마음, 이 우주의 불성이 아닌 게 있어요. 돌에도 부처님의 색상행시라 모든 만유의 불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드는 모든 것, 그렇죠. 우리도 일체유심죠. 우리도 창조주거든요. 하사비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게 이 우주는 영원의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과 같다. 우린 모두가 다 한 형제고 사랑과 헌신 속에 산 사람들, 그 사람은 영원의 힘을 받습니다. 기도와 정진하는 일점 지향의 마음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를 소홀히 하고 부처님을 소홀히 한 사람 잘 될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